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5분 후에 일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이라도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 에베네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온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나라가 압제하고 있을 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나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시. 대한민국 한때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그냥 광장이 없어졌습니다만, 거기가 한때는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그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니 블레셋이 들었어요. 침략할 때가 있다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요. 천둥번개가 쳐서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웬 우리입니까? 웬 천둥입니까? 그것을 블레셋이 듣고 큰일 났다, 저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인데 우리가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말을 돌려서 퇴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에베네셀은 계속됩니다.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에베네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노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람도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요. 아멘. 열심히 노력하되 내가 힘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아무나 그 특별한 종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특별한 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테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에베네셀 되시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에베네셀 되시고요, 아멘. 여러분 사업장이 에베네셀 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 아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시겠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온 우주에 하나님은 계신데 아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아멘. 하나님 낯을 잠시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3절부터는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배하는 곳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 마음이 중요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밖에 있는 거 걱정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가서 불 껐나 잠갔나 걱정하고 빨래를 내놨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안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지만 특별히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교제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면 의사끼리 모이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형제 하자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바치고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한 주간 별일 없었냐고 뭐 특별히 은혜되는 일 없었냐고 이러한 간증의 은혜는 나눌 수 있지만 세상 것으로 교제하고 그래서는 교회 안 됩니다. 겉모습은 교회인데 속은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할지라도 쉼이 따로 모이고 등산 따로 모이고 안 되겠습니다. 아멘요. 성전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교회까지 안 나와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컴퓨터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러한 장면을 10년 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게 어딨냐고 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좋아졌다 이겁니다. 휴대폰으로라도 보시라 이 말입니다. 빠뜨리지 마시고 컴퓨터라도 켜놓으시고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루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잔이라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모입시다. 아멘. 예배로 모입시다. 아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드리시라고요. 집에서라도. 아멘.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켜놓으시라고. 예배를 켜놓으시라고. 그래서 안 믿는 자녀 이리 오라고. 같이 텔레비를 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고 전도도 해요. 교육까지 안 데리고 가서 TV 보다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에 빠지면 세상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 예배 안 드리면, 아무리 심령이 갈급해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녀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집단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돼서, 다윗이 양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상당히 얼마나 컸던지 1천 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천 마리의 번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네게 무엇을 줄까? 너를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1천 번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천 마리의 번제. 이게 좀 변해서 1천 번 이렇게 예본을 드린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 예배를 성공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영광을 거둘 자가 없다. 너처럼 지혜로운 자는 내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스바 여왕이 마차에다 은금을 가득히 싣고 그 말씀 좀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은금을 가득 싣고 마차를 가득 싣고 왔더라. 하나님이 은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솔로몬님은 거두려고 했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중반에 보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힘들겠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로는 부유하고. 아멘. 아멘. 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우목사의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연약해서, 나는 지혜롭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난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시편 42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심령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같이 갈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애타게 그리워한다. 애타게 그리워한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애타게 그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진주를 발견하니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천국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상에 한 발, 교회당에 한 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이와 예배 드릴까? 세상에 뻗어 있던 발을 하나님께로 탁 옮기고 교회로 탁 옮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할 때부터서는 그때부터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논밭에도 없고 과실에 들 것도 없고 짐승도 없고 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처럼 가난한 심령이 된다면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다.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심령에 통회하며 나옵니다. 중간쯤에 심령에 통회하며 통회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슬퍼한다. 그것이 통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고 회개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냐? 정말 큰 어려움 당하면 사람의 말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지 내가 주인 된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그걸 애통하고 회개하고 슬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약하신 것이 눈물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우리 왕 얼마 못 살겠습니다.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심령이 무너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벽으로 돌아앉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는 것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주인 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이스라엘 선지자 가던 발걸음 빨리 가서 15년 연장시켜줬다. 그 틈표로 해 그림자 15도가 뒤로 돌아가게 만들고. 아멘. 아멘. 우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되었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까지는 아니거든. 실은 나 좀 서운하게 하거든. 나 좀 마음 아프게 했거든.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 원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와서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주면 나 잘한 거지요? 라고 했을 때 7번은 숫자로 하나 둘 셋 7번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내 심령에 걸린 게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곁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그러지만 곁에 계신 분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발견했으니 축복이죠. 회개할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게 구부러진 것이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 마음의 복이 걸려있다면 그거 풀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 다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아가라 복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컵 가지고 가봐요. 컵만큼밖에 못 받는다. 이따만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이따만한 걸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야 기름을, 당신 집에 있는 게 뭐예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갖고 오시오.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서 기름을 채우시오. 채워서 가져온 그릇 다 채우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내가 팔아서 빚값 하나? 아멘.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준비? 복 받을 준비.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처럼 복을 받으시라고. 아멘.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는 것이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좋으시다고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도 이제 부인이나 자녀들이 능력이 있다고, 돼지간 남편, 아버지 무시하면 그 가정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더라도 질서가 깨진 그 가정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평안북도 정부의 백사경이라는 소경이면서 박수무당에 살았어요. 소경이면서 박수무당인데 그분이 실력 있는 무당이었나 봐요. 얼마나 실력 있었으면 첩을 두고 부인을 2명씩 두고 살았던 박수무당인데 소경이었다고요. 이분이 하루는 그냥 신나게 구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박수무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무당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식 말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가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가니까 무당이 섬겼던 신이 와서 겨우 이제 구술했습니다. 선교사가 가고 난 다음에 이 박수무당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선교사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안 왔으니까.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이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 말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라고. 그게 자기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무당일 당장 그만두고 교회로 오시오. 충격받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 교회 출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짙은 교회가 공사가 스톱됐습니다. 짙은 교회. 이분이 은혜 받고 보니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팔아가지고 그걸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무사히 교회는 완공되었는데 그 집은 큰일 났죠. 가진 재물 다 팔아버렸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 백사경이라는 분을 교회 사찰로 세웠어요. 사찰이 뭔지 알죠? 교회 심부름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분으로 세웠는데 선교사님이 소문을 듣기를 백사감의 아들이 똑똑하다고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백사감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사감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결정시켜야겠다.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맡길 수 있겠냐. 할렐루야. 어서 데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어딘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데려가세요. 해서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초대 참의원 의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 총장을 하고 그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아들이. 그 백낙준 박사님이 이처럼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의 헌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장 무당집 그만두고 교회에 나오시오. 이 소리에 온 가족을 그날로 데리고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 평생 무당하고 자기 자식도 무당된 팔자가 예수 믿고 팔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이때 내가 무당집에서 벌었던 물질 재물 이거 교회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액수로 갚을 수 없을 만큼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4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뿐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그 복이 들어간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되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한번 잘 보내봐요. 세상의 머리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은 사요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더니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도 너에게 있다. 이처럼 디모데를 보면서 외조모의 믿음까지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성공, 오늘 신앙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자고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리자고요.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자고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린 거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오니 계신 곳이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되고요. 아멘. 스마트폰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다 기도하세요. 방 안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 찾을 것도 없어. 나온 대로 하면 방 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그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일터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 2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